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9장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한 종을 단히 세우셨으니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저희의 심령을 가르시고 저희의 삶을 가르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밝히 조명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착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시골에 살았는데 시골에서 어릴 적 기억에 잘 뛰어다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길이 좋지 못해가지고 이 곳곳에 이제 길을 가다 보면은 이렇게 돌들이 있는데 막 뛰어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막 무릎이 까이고 피가 흐른 적도 있었어요. 너무 아프면은 그 돌뿌리에 화가 나가지고 막 발로 차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제 따라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마치 우리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큰 걸림돌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우리 자신이 바로 걸림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벳세다의 광야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자 예수님은 이전에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던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처음으로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주님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위로 두게 되면 바로 주님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여보 이거 켰어요? 바로 형제도 친구도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형제도 친구도 가족도 아닌 최고의 큰 갈림돌이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은 원문에 보면 아르네사스도라고 해서 아르네오마이의 부정형, 과정, 명령형입니다. 포기하고 거절해라 이런 뜻입니다. 단번에 자기를 포기하고 거절해라 이런 말입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거절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를 탁 하고 깨트리는 것입니다. 자기 깨어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나오는 자기는 죄된 옛 본성의 자기를 말합니다. 자기의 옛 본성의 자기의 생명과 기능과 그리고 작용을 잃어버리도록 바로 깨트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에 있어서 회개는 죄가 죽어가고 의가 살아나는 과정이라면 자기 깨어짐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죽음에 있어서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과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깨어짐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사랑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을 파괴하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의 뿌리는 자기 사랑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모든 죄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회심한 사람 안에는 두 가지의 자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옛 성품, 바로 자기 부패한 자기 또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것에도 속박받지 않고 묶이지 않고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정욕입니다. 죄된 육체의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뜻하는 것이고, 인간의 모든 악한 유욕의 원천인 정욕이 바로 자기 사랑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좁은 의미로 보면 인간 안에 있는 악한 성적 욕망을 말합니다. 인간의 자기 사랑은 바로 정욕의 원천이고, 이 자기 사랑이 점점점 그 영혼 안에 가득 차게 되고, 그러면 그 마음 안에 정욕이 가득 차게 돼서 그 가득 찬 영혼 안에 있는 정욕은 바로 이것을 자기 자신을 뚫고 분출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죄악을 출산하게 되고 죄악을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 10장 후반부에서 바로 이처럼 인간의 정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이것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어거스틴은 인간의 악한 정욕이라 말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바로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오감의 정욕입니다. 촉각, 미각, 후각, 청각, 시각의 유혹입니다. 5가지의 오감 중에 다른 것은 단번에 끊을 수도 있지만 미각은 끊게 되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식욕 또한 인간이 절제하기 힘든 매우 큰 정욕 중에 하나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호기심의 유혹입니다. 육체가 감각을 통해서 어떠한 경험을 하기를 원하는 유혹인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정욕을 학문과 지식이란 이름으로 인간을 끝없는 호기심으로 이끌어서 새로운 경험을 일으키고자 하는 정욕이라 말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시체를 예를 들어 이야기하는데요. 시체가 있으면 만신창이가 되어서 죽은 시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매우 참혹하고 그리고 보기 힘든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호기심에 의해서 자꾸 그 시체를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관심이 많아서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정보에 대한 욕구가 많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또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자꾸 정보를 접하려고 하는 것도 이 호기심에 대한 만족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인데 이것은 교만과 칭찬에 대한 유혹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유혹이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으로부터 조금만 인정을 받으면 그의 어깨와 그리고 그의 목이 뻣뻣해지고 어깨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사랑은 바로 자기 자랑과 같습니다.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이 개구리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새들처럼 하늘을 훨훨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날아보는 것이었어요. 저도 어릴 적에 철없을 때 그런 꿈을 꿔본 적이 있는데 저 새처럼 하늘을 날아보면 어떨까? 마침 개구리도 그런 마음을 가졌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호기심 많은 개구리는 날아가는 독수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독수리를 보고 가서 사정했습니다. 내가 소원이 있는데
나도 너처럼 멋지게 저 하늘을 한번 날아보고 싶다. 그러니 너의 다리를 한 번만 붙잡고 날면 안 되겠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독수리가 개구리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독수리의 다리를 붙잡고 그 꿈에 그리던 하늘을 이렇게 높이 날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이 풍경과 세상 풍경을 보니까 너무나 환상적이고 아름다웠습니다. 땅에 있는 개구리들은 하늘에 위에 있는 개구리를 보고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한 개구리가 하늘에 있는 개구리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기가 막힌 생각을 했니? 그러자 이 개구리는 너무나 울줄해져 가지고 붙잡은 손을 놓으면서 내가 했지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바로 하늘을 나는 순간에 개구리는 누가 그것을 했지라고 했을 때 바로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도 항상 우리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을 자랑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자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죄악은 분출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사랑을 깨뜨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자기 깨어짐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사랑에 대한 깨어짐인데 자기 깨어짐의 비결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자신이 서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죄인이 바로 자기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죄를 사랑하는 것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옳지 못하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못 박아 죽은 것은 바로 자신의 죄 때문임을 다시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바로 내 안에서 죄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사랑이 바로 나를 향한 사랑인 것을 다시금 새롭게 경험하고 그것을 깨달아야만이 자기에 대한 사랑, 죄에 대한 사랑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가운데 가득히 채운다면 자기에 대한 사랑을 버리고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자기 깨어짐의 본질은 자기 의에 관하여 깨어지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에 부합한 상태와 태도를 말합니다. 자기 의는 자기가 의롭다 하는 자원을 자기 자신에게 두는 것입니다. 자기 의의 정신은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의로움에 대한 신뢰, 자기 의에 대해서 신뢰하는 마음에 대한 깨어짐이 바로 자기 깨어짐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두 가지의 생각을 갖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자신의 죄를 가볍게 여기고 인간은 절망하는 죄인이라고 규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리스도를 필요치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가 죄에 대한 고백은 있지만 자기 안에 남아있는 죄에 대해서 간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믿고 회심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명을 가진 사역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바로 이렇게 죄를 가볍게 여기면 바로 그리스도를 필요치 않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죄를 가볍게 여김으로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바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의를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를 정당화한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경우 그리스도의 구원을 필요로 생각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자기는 철저하게 부패하고 무능한 인간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매우 정당하고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긍정에 충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저도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은 이제 나이 50이 되고 보니까 많은 경험을 하잖아요. 인생의 많은 경험은 자기 확신을 가져다 주고 자기 판단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생각을 의지할 때가 있고, 오로지 전심으로 자기 생각조차도, 자기 감정조차도, 자기 의지조차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자기 의는 스스로 하나님의 요구에 부합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신뢰하기도 하고, 적극적인 자기 의는 지금 나는 충분히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되이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 W. 스미스라는 18세기의 영성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개혁주의 계열의 이제 신학자는 아닌데,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체험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는 속박의 체험이요, 또 하나는 자유의 체험이라 말했습니다. 속박의 체험은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종처럼 어떠한 대가와 보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항상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무언가 성과를 거두면 이것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투쟁, 자신의 신실성을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의 체험은 마치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 일하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 자신이 이처럼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바로 맡겨진 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자랑하는 것은 주 안에서만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처럼 속박받는 자로 행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유롭게 은혜롭게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헌신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하는 욕심은 마치 위험에 빠지는 바로 위험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고 자기의 가치를 타인에게 확신시키려고 할 때는 이것은 큰 피로감을 주게 됩니다. 자기 능력을 증명하고 싶으면 싶을수록 상대방은 그것을 피하고 또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 등 뒤에서 바로 그 사람의 흉을 보고 분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는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깎아서 자신을 높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내적으로 충만한 사람,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아도 많은 사람이 그를 존경하고 그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바로 율법적인 의로 가득 찬 자입니다. 오로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기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복음적인 의에 기초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적인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시고 바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고 그 위에 서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의를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의가 오로지 우리 삶의 유일한 공로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날마다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과 자신의 의를 의지할 때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질없고 아무런 자기 자신을 지탱할 수 있는 바로 반석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 하나님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보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나의 모든 생명,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인생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신령한 자기 깨어짐 안에는 바로 진리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 본성이 이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근본적으로 변화되어 주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령한 자기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뒤를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제주도에 가가지고 이제 해외에서 온 친구들을 이제 강의를 하고 왔는데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공부하면서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 십자가는 과연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는 기독교 진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되는 진리이죠.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속죄를 가져다 주고 죄사함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화해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받은 죄인은 이 십자가에 나타난 바로 속죄의 은혜, 바로 사죄의 은혜, 화해의 은혜를 굳게 믿음으로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고 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거룩하게 성숙시키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감당케 하시는 모든 괴로움과 시련, 환난의 모든 총체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크게 절대적인 십자가와 상대적인 십자가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를 따른다는 이유로 받게 되는 핍박과 고난을 말합니다. 이런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은 하늘의 큰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받는 고난, 그 환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최근에 중국 교회는 수많은 환난과 시련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 2월 달에 새로운 종교법이 통과되면서 이제는 그동안에는 외국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만 강력하게 통제를 하다가 이제는 현지 교회가 복음을 전하거나 현지 교회가 나라의 허락을 받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까지도 강력히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2월 이전에 중국에 있는 교회의 십자가 1,500개를 모두 다 부서뜨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가정교회 문을 닫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이 지하로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변호하던 중국 변호사 리 바이광 박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인권 변호사였어요. 그래서 그는 가정교회의 어려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변호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작년 2월 26일 날 원인 모를 이제 병으로 갑자기 간에 염증이 생겨서 하루 만에 죽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그냥 갑자기 급사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평소에 술도 먹지 않고 담배도 피지 않는 사람이었고 매우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그가 이제 미국에서 주는 민주주의 상을 한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정부를 대항한다 생각해서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그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순교를 기리며 한 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죽음에 연루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핍박받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명하셨습니다. 순교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강력한 증언이라는 사실을 그 리 변호사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마지막 순간을 목도한 자들이 그 안에서 계신 그리스도를 보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루마니아에 이제 1948년도에 리처드 윈블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나라에서 이제 루마니아의 공산당이 소련의 통치를 받을 것을 모든 민족에게 공포를 했어요. 그러자 예수를 믿는 모든 교회가 그것을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땅에 있는 4,000명의 종교 지도자들을 국회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국가의 시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리처드 윈블란트 목사님이 그 앞에 섰습니다. 공산당들은 기대했습니다. 그가 공산당의 지침에 따를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는 국회에 서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공산당에 따르기보다는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져야 된다 고백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독방에 3년 갇혔고, 그리고 이제는 죽음에 처해 있는 그런 어두컴컴한 감옥에 총 17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아내를 향해서는 너희 남편은 벌써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저는 주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진주문 황금길, 비파를 타는 천사들 성도들과 나누는 교제, 무엇과도 주님 품에 얻는 안식이 기다려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순교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 당시에 많은 죄인들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우리가
본성적 자아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죽음의 고난을 각오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이 고난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십자가는 두 번째로 우리 자물과 우리의 잘못과 허물 때문에 생기는 고난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하에 허락된 시련과 환난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케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는 많은 고난과 환난은 바로 우리의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모든 고통이 다 십자가는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과 복음으로 그리고 복음에 대한 합당한 지식을 가지고 이 고난을 감당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 각자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를 십자가라 보통 표현합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전도할 때에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가족과 관계가 깨어진 사람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정말 어렵죠. 특히 예수를 믿게 되음으로 말미암아 가족들과 조금씩 멀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모가 믿는 조상을 숭배하고 유교적인 전통에서 벗어나서 자기만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 큰 배신감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이제 가진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저렇게 예수를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참 마귀 새끼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들을 향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공손한 태도로 그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바로 가족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을 떠나고 자신들이 믿는 신앙을 떠났다 해서 배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영적인 열등감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지부식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인용하기도 하고 예수의 이름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불신 가족들을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열등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불신 가족들은 우리가 열심히 교회 활동을 하고 교회 활동을 하기 때문에 나는 가족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교회 활동을 봉사를 하기 때문에 나는 가족들을 사랑할 여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점점점 가족 구원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을 십자가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사랑하고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겸손하게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울어줘야 하고 그들이 어려울 때 누구보다도 먼저 빨리 가서 그들의 어려움을 돌보고 그들이 상처받았을 때 누구보다도 먼저 가서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꿰매어줘야 합니다. 그들이 고통하고 있을 때 누구보다도 먼저 가서 그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기 희생할 줄 모르면서 가족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를 무시할 때도 있죠. 그러나 더 겸손히 엎드려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저도 이번에 한국에 나가서 참 바빴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제 국제면허증도 갱신해야 하고 또 저희를 후원하는 가정들도 급하게 만나야 하고 또 교회 선교 담당하는 목사님도 만나서 인사를 드려야 하고 담임 목사님도 찾아뵈야 하고 근데 다 수도권에 있어요. 교회 또 만날 후원자들이. 그런데 가족들은 멀리 있어요. 근데도 저희 조카가 최근에 이혼을 해서 한 번은 꼭 가서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권면하고 싶었어요. 차가 없지만 이제 수원역까지 가서 기차를 타고 시골까지 갔습니다. 몇 시간을 갔죠. 그래서 또 역에 내려서 이제 집까지 한 30분을 걸어서 갔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만났어요. 이혼한 조카가 나를 만나지 않고 피하려고 해요. 그리고 저녁에 나를 만나러 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잘 권면했습니다. 만나서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조카의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큰형님의 가정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큰 조카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그를 위해서 낫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은 우리의 십자가죠. 그래서 간절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 울 수 있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우리의 희생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져야 할 사명의 십자가 또한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바로 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질 때 가장 큰 무겁고 힘든 십자가는 우리 각자에게 태워진 내 몫에 태인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져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정신대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 날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의를 깨트리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바로 주님이 절하 하시는 이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가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고난을 받으며 그 독방에서 곤고한 가운데 5년 넘게 독방에 있었는데 신사참배를 하면 다음날 너를 풀어주겠다고 얘기를 해도 그는 단 한 번도 믿음의 절개를 지키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보시오,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도 욥의 고난이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욥의 인내가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솔로몬의 부와 지혜는 나중에 타락의 매개가 되었으나 욥의 고난과 인내는 최후의 영화가 된 까닭입니다. 내가 이 감옥에서 빈 방을 홀로 지키니 고척감이 밀려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여 내 식구가 되었습니다. 온갖 고난이여 올 테면 다 오너라. 괴로움 중에 하나님의 진리를 모두 체험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님 때문에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의 많은 희생과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라하시는 바로 이 고난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저에 대한 사랑, 자기에 대한 사랑, 자기 의의를 깨트리고 버리며 자기 자신을 철저히 깨트려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못한 채 하나님 우리 자신의 의와 사랑을 의지하며 하나님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고 내 자신의 의를 자랑하며 살 때가 많이 있었고 우리 안에 있는 정욕대로 살기를 소원하며 정욕대로 마음껏 범죄하며 살기를 소원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것이 아니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것이 아니요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것이 아니고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주님의 것이요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것이요 우리의 의지도 주님의 것이기에 이제 주님께서 지라하신 이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과 시련과 환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묵묵히 따르기를 원합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이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충성되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고난 중에 좌절하거나 낙심치 말게 하여 주시고 전상의 축복 하늘의 상급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도록 새 힘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창중에 붙들어 주셔서 맡은 바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힘차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당신의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 데 있도록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을 따르라 명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사랑 그리고 욕망에 대한 사랑 자기 의의를 의지하는 신뢰를 버리고 오로지 주님이 지라 하시는 이 절대적인 십자가 이 상대적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힘차게 주님의 뒤를 따르는 당신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저희를 격려하여 주시고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장중에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